말씀은 다시 살아나기입니다. 다시 살아나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부터 쭉 볼게요. 그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런 말씀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의 이때 당시에 이제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어요. 그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제한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는 하는데 설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 살리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유대에는 이런 좀 사고방식이 있었대요. 3일까지는 그래도 시체가 안 썩어서 혹시 또 이렇게 기절했다 깨어나듯이 깨어날 수 있어도 사흘째 나흘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 끝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뭐 죽은 다음에 깨어나는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가셔서 이제 살려주시죠. 24절에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믿었다는 거고 예수님과 친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티칭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부활하리라는 교육을 이미 받아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잠깐 알아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4절에서 6절을 제가 이제 빨리 읽으면서 알아보자고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하신 분들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제 마지막 때 순교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있잖아요. 점점 마지막 때로 가는 거. 백신도 맞기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받잖아요. 지금 억지로 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 형수님도 사모님도 영어학원 강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크지 않고 두 아들 다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을 보내놨기 때문에 그나마 걔네들이 시민권자라 등록금이 싸게 들여서 한국에서 대학 보내는 것보다 싸게 든대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교회 재정으로는 다 안 되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영어학원 강사를 하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냐하면 영어가 네이티브라 중학교 때 유학 갔다가 우리 미국에서 형님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한 거라. 근데 자기는 우리 형님 목사님은 백신 안 맞았지만 우리 사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았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이거 안 맞으면 안 써준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맞는 거예요. 맞기 싫어도 맞게 돼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666 칩도 똑같아요. 666 칩을 안 받으면 경제활동 못 한다고 하죠. 지금 우리 백신조차도 경제활동 제한받으니까 맞기 싫어도 막 맞는단 말이에요. 12월 8일 기준으로 1346명 죽었어요. 그러면 하버드 의대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기네도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나 중환자 된 사람의 8%만 보고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1346명 죽었으면 곱하기 10 하면 한 14,000명 이상 우리 주변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죽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지만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둘이나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방송에서는 전혀 이 얘기는 제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면 또 설교를 못하니까요. 뒤에 가서 뒤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교회 백신 맞으신 분들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거는 헬라어로 에제산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부활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사람, 또 마지막 때 이제 살아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부활해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천년왕국을 누려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 하얀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거기서 생명책을 보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이제 둘째 부활을 해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고, 대신에 우리 믿었던 우리 같은 사람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첫째 부활로 그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 같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즉 예수님의 백보자 생명책 심판에서 제외가 돼요. 생명책이 다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이러한 그 마지막 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가르쳤겠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1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제 마르다한테 설명을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다 죽으신 분들은 다 또 마지막 때 살아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설령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다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 운 좋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 권능을 선포하고 계신데 왜 그러셨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12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마지막 날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시기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우리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멋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쌍벽을 이루잖아요. 똑같잖아요. 단어 한두 개 다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상속자,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 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 아멘.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대요. 남편이 되신대요. 우리 여성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더 이게 마음에 쏙쏙 갈 거예요. 남편이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개념이 조금 처음엔 이상했어요. 저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부인이 되고 예수님이 남편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영적 개념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천국에서 한 몸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더 복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데서 또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제가 봐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독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베트콩들이 막 민간인에 섞여 있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하고 막 이러다 보면 베트콩 막 전쟁하다 보면 여자들도 섞여 있대요. 근데 남자들은 잡히면 포로들은 쉽게 포기하고 굴복하고 정보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데,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경우가 많대요. 여자가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센 경우가 많아요. 힘은 약해도 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반신에 총을 맞아서 옷을 벗기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옷을 안 벗는 거예요. 이 수치심 때문에, 여자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월남전에서 겪으신 분들의 일담이 그래요. 이 물리적인 힘은 남자들이 더 셀지 몰라도, 또 반면에 그 외적인 면은 여자들이 더 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로 살다 보면 나이 먹으면 그 주도권은 다 대부분 부인한테 가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젊어서 남자가 힘 있을 때 부인한테 최대한 잘해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접받아. 근데 젊었을 때 남자가 자기 힘 있을 때 막 함부로 해. 늙어서 돈 대접 못 받고 구박받고 고생하고 막 그러다 죽어요. 불쌍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남성 여러분, 여성을 내가 힘 있을 때 잘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나중에 다 보상받아요. 내가 늙어서 힘 없을 때 대접받아요. 여기 그런 남자 없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게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나사로가 다시 육신으로 부활했지만 또 죽어요. 어차피 또 죽어요. 살렸지만 몇십 년 더 살다 죽어요. 온전한 부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사로가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내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해봐야 자기가 감당 못해서 나중에 주저앉았어요. 그냥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알게 모를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청년국 다닐 때, 뜨거울 때, 믿음 열심히 있을 때, 버스 타고 내려서 이제 교회당 가기 전에 이제 그 자판 앞에 뭐 물건도 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얘기 좀 하잖아요. 물건들 그러면 항상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냥 청년 성도예요. 근데 뭐 느낌이 있나 봐.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우리 삼촌은, 야, 너는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냐.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대처 삼촌이 불신자여서 맨날 혼났어요.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결국엔 예수님 얘기로 가니까 우리 삼촌이 막 짜증을 내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암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영접기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서 막 기도해주고 영접기도 해주고 했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 받고 다 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렇게.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돼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저한테 적용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첫째, 비전.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을 봐야 돼요. 한 가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누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는 것조차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난 거지 자기 멋대로 막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와서도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 가져야지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여기에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러다가 시간이 하도 오래 걸려도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 딱 하나 주셨어요. 딱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나는 자손을 많이 퍼뜨릴 거야. 내가 여기서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보여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이 기아성 순복음에 좀 위험한 거는 비전을 품으라 그러면서 막 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충동질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잘 해야지. 돈을 추구하게 이렇게 잘못 이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망에게 뿌리기 때문에 타락하는 길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러고 아브라함 생전에는 딱 하나 주셨어요. 직계로 딱 하나. 반계로 또 뭐 이스마엘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해요. 후손들이.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비전은 누가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준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정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정치가가 되려고 했잖아요. IMF를 겪고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 국민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김영삼이에요. 네? 고문해서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라 망가뜨려서 자살자가 숲에 나와서 죽는 사람이, 그때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그냥 수십 명씩. 내가 그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청소부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청소하러 오는데 자살한 사람만 몇 명을 치면서 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서 내가 전공이 건축이지만 법을 공부해서 내가 로스쿨 갔다 와서 내가 정치를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 아픔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을 더 많이 죽이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아마 김영삼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 고문해서 죽으나, 백신 속여서 강제로 접종시켜서 백신 맞춰 죽이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권력은 이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인드 이데올로기가 어디에 가깝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맞게 지금 더 잘 살 수 있는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1만 개 이상 무너졌어요. 150만 명 이상 흩어져 떠났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습관된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 안 닫으니까 마음이 안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도 우리 강 목사님이 여기 싱크모가 모여야 그걸로 생활비를 하잖아요. 싱크모가 2년째 못 모이니까 생활비를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교회 문 닫아도
나라에서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소기업 소상공인은 그나마 1년에 몇백씩은 보상해 주지만 교회 문 닫은 거는 잘 망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아예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교회 욕만 하지. 교회가 바이러스 퍼뜨리는 원흉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 몸이 막 죽어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이상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때를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요. 지금 세월호에 애들 죽은 거에 몇 배가 죽어도 신문 하나 뉴스 하나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응? 정치를 누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용해 먹느냐에 좀 깨어서 봐야 돼요. 그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정부만 믿다가는 순진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보상도 안 해주고 못 받잖아요. 1346명 중에 2명 인정받았어요. 인과성. 깨어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전은 하나님이 주는 게 비전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작은 파편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이뤄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게 나도 내 생활 습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가자.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교정이 돼가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더 길고 시간 활용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걸 좀씩 하게 되고, 첫째, 우선 내가 뭔가 이제 나한테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 중요도에 맞춰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제가 제 삶의 스스로 습관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논문 쓰기 전에 잠깐 머리 좀 식히자, 그리고 유튜브를 좀 머리 식힌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잘못 빠지면 시간 며칠은 확 날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거 먼저 하다가 잠깐 머리 너무 많이 써서 머리가 안 돌아갈 때 그럴 때 좀 잠깐 유튜브 보면서 이거저거 머리 식히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막 깨달아져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먼저 할 때 내 영혼이 기뻐요.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숙제하고 나면 놀 때도 기분 좋게 놀아요. 근데 숙제 안 해놓고 놀려면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놀아서 피곤해서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숙제 안 해가 봐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했어요. 지진아 했어요. 한 반에 5, 60명 있으면 꼴찌에서 1, 2등 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현장소장으로 전국 지방을 다니고 어머니는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거야, 어렸을 때. 아무도 나에게 가나다라 1, 2, 3, 4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보통 애들은 한글 깨우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맨날 시험 보면 빵점. 한글을 모르니 받아쓰기 하면 빵점.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산인가 어디 이제 작업 현장이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봤더니 아들 성적표를 보니까 이게 꼴찌야. 그때부터 엄마가 나를 야 일로 와 앉아. 그러면서 막 가나다 기억니은 가르치고 아라비아 숫자 덧셈 뺄셈 가르치고, 그래서 2학년 하반기부터 상 받았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상.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관심을 안 가져 교육을 안 시키니까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초등학교 이제 마치고 중학교 올라갈 때 태어나서 딱 한 번 과외를 해봤어요. 영어 과외.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라 그러면서 손바닥 내밀려고 그래 땡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억울하고 오해인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아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뭘 일렀나 봐요 선생님한테. 근데 난 아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이제 앞으로 영어 공부 안 해. 너 보기 싫어서 영어 공부 안 해.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겨울방학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올라갔더니 누구 손해예요? 저 손해인 거예요. 저 손해.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면 국영수 뭐 기타 과목 보잖아요. 다른 과목은 다 우수해. 거의 한두 개 틀려. 1등이야. 영어는 거의 찍으니까 공부를 스스로 안 하니까 찍으니까. 영어는 뭐 20점, 30점. 찍는 맞히는 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내면 중간은 가더라고 그래도. 영어가 빵점이라도 중간은 가더라고. 다른 게 다 1등이니까.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승질머리 이거를 용서해주고 잘해야 자기 삶의 유익인 건데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꼴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제가 영어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잖아요. 영포자가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미국 로스쿨도 유학 갔다 왔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실 분들은 용서하시고 스스로를 죽이지 마시고 그래야 내 길이 열려요. 필요에 따라 또 노력하면 길이 또 열려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공부 지진화도 해봤고 영포자로 그냥 몇 년을 고통받으면서 살아도 봤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져요.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 그리고 급한 것도 잘 조율해서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사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해져요. 내가 해야 할 걸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행복해져요. 그래서 제가 잠깐 머리 식힌다고 그러고 논문 안 쓰고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시간 보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괴로워지고 내 스스로가 막 힘들어져요. 아,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 이거 시간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세요, 여러분. 저도 저 스스로 이렇게 행복을 찾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을 감사해야 돼요. 이 순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배우자가 없잖아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혼자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둘이 같이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먹여 살리는 거 힘들잖아요. 처자식. 제 친구들 머리 다 하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머리가 다 하얘요. 저는 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제 애기처럼 보여요. 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니까.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합당한 사람 주면 그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는 같이 살면 저는 아마 벌써 죽어서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 병 걸려가지고.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행복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거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사세요. 저는 진짜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도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면 그뿐이에요. 6667 받으라 그러면 나중에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걱정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마치고 제가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옛습관, 우선순위 정하지 않았던 습관, 감사하지 못했던 습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저도 막 그 훈련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요.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될 것부터 하고, 매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저절로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이거 습관이에요. 처음에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이 습관이 돼요. 그냥 오토매티컬이 돼요. 자동으로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